오늘은요, 제사장 취임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부터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자격 가운데 이제 물로 씻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거룩한 옷을 입는 것, 또 기름 부음 받는 내용,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제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말씀의 물로 씻긴 사람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것은요, 모세가 입혀준 것인데 이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옷은 거룩함과 또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별도의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은 아시다시피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또 거기 섬기는 제사장들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 구별하시고 자신의 일을 맡기시거든요. 이렇게 제사장은 물로 씻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 앞에서 이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생제사를 더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보게 될 죄헌물, 또 번제헌물, 또 위임헌물인데요. 이것이 다 공식적인 제사장의 취임식입니다. 제사장의 취임식, 위임식의 절정은 바로 피의 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로 인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사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세 가지 생제사, 이 통해서요, 왕가의 세상으로 부름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죄헌물인데요. 레위기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죄헌물로 쓸 수소를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헌물로 쓸 그 수소의 허리에 안수하며. 여기 이제 죄헌물, 이 죄헌물로 이제 수소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죄헌물이라고 하는 희생제를 집행하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수소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거기 그 수소의 몰에 안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이제 공부했었죠. 헌물 가운데 가장 크고 값비싼 헌물이 바로 수소입니다. 가장 값비싸고 또 큽니다. 죄헌물은요, 형편에 따라서 수소부터 시작해서 수소, 또 순양, 순염소, 그리고 비둘기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장 작은 헌물이고 수소는 가장 큰 헌물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어떤 책에서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어떤 의미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 헌물이 가장 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과 같이 주님께 가까이 서서 섬기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가장 깊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큰 죄인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죄 헌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이 정말 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죄인식이 가장 기뻤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죠, 그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제로 보시면 뭐예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 가운데 I am chief, 현재입니다. 이 중요해요. 순교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현재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자신의 모습, 그 상태를 고백합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거의 영적으로 가장 나이 많은 자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더 깨달을수록 성도들은 자신의 부패함과 죄성과 그런 무익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그분의 신격, 이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자신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재에 불과합니다. 가증한 자입니다. 죄악으로 충만합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다 공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무익한 존재인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죄의 몸 안에 살고 있고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죄의 속임수와 죄의 쾌락 가운데 있고, 또 죄의 힘과 유혹 속에서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설교 중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한번 먼저 고린도서 11장 5절입니다. 야,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세요. 근데 자신에게 부족한 곳이 있다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11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어떤 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잘못 썼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요, 잠깐 보세요. 찾지 마세요. 보면 거기 rude in speech란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피치의 성이 서투른 거예요. 이게 바울의 약점인 거예요. 부족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말이 서툰 것, 이걸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12장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10장 11절. 내가 자랑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에게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하노니 이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들보다 어떤 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사역 면에서 어떤 점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 더 보세요. 한번 오늘 15장 9절입니다.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바뀝니다.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나 어떤 지식이나 일을 비교하지 않고 사람 자체의 인격, 사람됨을 비교하면 바울은 이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8절을 볼까요? 8절.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의 영적 성장의 방향은 세상과 정반대예요. 맞죠?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다르죠?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뒤지지 않는다고 했던 이제 바울이 이후에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아가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결국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참된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자신을 더 낮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어떤 일이나 직업이나 어떤 학이나 재산으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자체를 비교하면 우리는 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모두가 다 nothing인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I'm nothing일 때 그분이 모든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듯 여러분, 스스로 죄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자신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가 많아? 이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죄가 많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죄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그 손을 잡았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취해 제단 뿔들에 돌아가며 자기 손가락으로 그 뿔을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 피는 제단 바닥에 쏟아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루었더라. 계속 뭐 죽이고 피 레위기만 계속 그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이라는 책이 피의 책이에요. 그죠? 피를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 신약 성경은 예수님 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피의 책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모세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신해서 죄 헌물을 수소를 잡습니다.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제사장이 먼저 죄 헌물을 드려야 했을까요? 제사장이 먼저 죄 헌물을. 그 이유는요, 제사장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자신부터 죄로부터 정결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이 먼저, 자신이 먼저 자기 죄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그 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히 구별되게 하신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혼들을 도와주고 이루어진 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먼저 자신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다른 혼들을 또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만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이 이런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보세요. 우리 15장 3절입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죠? 복음인데 복음은 나 역시 받았습니다. 먼저 바울이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그죠? 전했습니다. 받아야 전하죠. 받아야지. 그죠? 받지 않은 것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순서가.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죄 헌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로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야만 다른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요구됐던 첫 번째 희생제사, 죄 헌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 헌물 다음으로 이제 태우는 헌물, 번제 헌물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8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죄 헌물이요, 이제 깨끗함, 거룩함을 얻기 위한 희생 제사였다면 번제는 다 공부하셨죠? 번제는 온전히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요,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완전한 헌신 제사입니다. 죄 헌물은요,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한 희생 제사였다면 번제는요, 죄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제사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 헌물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번제 헌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당연한 섬김이랍니다. 리즈너블 서비스, 합당한 예배, 섬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죄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야 비로소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죄 헌물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죄가 없이 헌신한다?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죄 헌물로 죄가 용서받지 않은 상태로 헌신, 번제로 나간다?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업을 통해서 속죄를 받은 이후에 헌신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죠? 여러분, 죄를 해결받지 못한 채 드린 헌신은 종교생활일 뿐 주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가 드리는 헌신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갑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거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8장 18절. 그가 번제용으로 수장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가 그것을 잡았으며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 사방에 뿌리고 그 수장을 여러 조각으로 자른 뒤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태우며. 와, 상상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지금 상황을 순양 한 마리를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잘라서 태웁니다. 21절. 물로 내장과 다리들을 씻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웠는데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 곧 주께 드리는 화제의 헌물이더라. 이 일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와, 뭐예요? 번제 헌물은 뭐예요? 그 헌물 전체를, 전부입니다. 헌물 전체를 불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이제 순양, 그죠? 여기 순양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규례와 같습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죠? 그리고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태웁니다. 그리고 물로 내장과 다리를 씻고 그 전부를 다 제단에 태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불사르는 것이 번제예요. 주님께서는요, 제사장에게 이런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은요, 자신을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보세요. 이제 보세요. 머리와 조각들 나오죠? 머리를 줬다는 것. 머리를 줬다? 머리를 불태워드렸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마음과 욕망과 시간과 재능까지 그 어느 것도 다 주님께 드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번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은요, 이거예요. 그냥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불태워서 주님께 드리라. 이게 번제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분적인 헌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헌신, 전적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한 초점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헌신의 초점은 바로 죽음입니다. 번제물이 여러 조각으로 날려 불태워졌던 것처럼 죽지 않고는 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은요,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가능한 거, 죽음을 전제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간정집이거든요. 고 안희숙 여사는 일제 강점기 때 순교자가 될 뻔했지만 여기 보면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지 못했다고 간증합니다. 이 안희숙 여사는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으면서도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순교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데려가시지 않고 날마다 순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순교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희숙사는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의 순교라는 것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요, 순교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바울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반환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와,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비유가 아닙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건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신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도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제자길을 걸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 속에서 주는 옛 성품과 옛 행실과 옛 사람의 습관들이 드러납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자아라는 게 영어로 셀프죠? 셀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요, 날마다 옛 성품을 내려놓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가 보여주는 참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아가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아가 살아있는 성도. 이들은요,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것, 아니면 자아가 무시당하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자아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워치만 니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요,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그건 마귀가 아니다. 마귀가 아니다. 죽지 않은 채 살아있는 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아.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역시 마귀 공격이 아니라 성도들의 육신적인 자아라는 겁니다. 육신. 고린도 교회의 혼란과 분쟁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귀와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자아, 곧 옛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런 말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이 자아를 끝내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적용하면 옛 성품은 죽고 새로운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제가 나중에 성령 시리즈 끝나면 십자가 시리즈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한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은요,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한 죽음이에요. 성경이 진리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일들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고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오늘도 죽겠다는 각오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이 아닌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죽어야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요, 살아있는 자아의 헌신이 아니라 죽은 자아의 헌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번제물은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헌신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나 어제 했는데 어제의 헌신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헌신은 오늘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헌신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부분적 헌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순양이 등장합니다. 요건 미문의 헌물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의식이 집행됩니다. 한번 레위기 8장 23절입니다. 오영진. 그가 다른 수량 곧 거룩히 구별하는 수량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가 그것을 잡았으며 또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해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오늘 앞에서 이제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요, 피를 그들의 몸에 직접 바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듣는 귀와 일하는 손과 걷는 발, 이런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보여주시려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순양의 피를 취해서요, 아론의 오른쪽 깃볼, 오른손 엄지, 또 오른발 엄지에 발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이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려진 것임을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도 사셨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귀는 내 거다. 네 손도 내 거다. 네 발도 내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왜 보시면 아론의 왼쪽 깃볼도 아니고 왼손 엄지도 아니고 왼발 엄지가 아닐까요? 왜 오른쪽, 오른손, 오른발일까요? 그죠? 왜 하필 오른쪽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요, 라이트, 오른쪽은요,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르다, 옳다, 의롭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라는 뜻 자체가요. 반대로 왼쪽은 히브리적 사고에는요, 부정하다, 불순하다, 어둡다, 거역하다, 이런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민족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다 이렇게 구분하셨죠. 양들은 어디에 뒀습니까? 자기 오른쪽에 뒀습니다. 염소들은요, 왼쪽에 두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들 하시면서 이게 섞였네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 하면서 이제 마귀와 그 형사를 위해 예비된 영전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편은 양에 속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요, 왼편은 염소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영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어 단어 오른쪽에 뭐예요? 라이트의 라이트는 오른쪽이면서도 동시에 righteous, 옳다, 의롭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오른편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위, 능력, 보호하심,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15장 6절.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내던져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와, 이 오른손, 권능, 통치, 다스림, 심판, 이거 상징합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볼까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보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 성경은 계속해서 오른쪽을 강조하십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10장인가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말씀하시죠? 그죠? 10장일 거야, 아마 그쪽일 거예요. 네, 오른쪽을 많이 말씀하세요. 굉장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 앉으셨죠? 주님께서 보세요. 17장 3절에 보시면 존엄하신 분의 어디예요?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라이트, 오른편은요, 왕의 권위와 통치권, 승리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의 오른쪽을
피로 덮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의 의로운 사역과 거룩한 권위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씩 먹을게요. 그러면 먼저 귀에 바른 피입니다. 먼저 모세는요, 아론의 오른쪽 귀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 한마디로 듣는 이의 듣는 곳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제사장은 귀가 달라져야 함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말, 너무 세상 소식들, 세상 뉴스들에 너무 거기에 정말 집중하지 말고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세상이 먼저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뭔가 사역에 앞서서 말하기 앞서서 뭔가 행동하기 앞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제사장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 이스라엘아, 뭐하라고요? 들어라.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이런 듣는 귀가 없는 제사장은 결코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비방의 소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화근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뭐 카드라 통신, 뭐 그랬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피로 덮인 귀만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피로 덮이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말,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으로서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더 민감하다면 그 귀는 아직 피로 덮이지 않은 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아, 내 귀에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있는 귀야. 함부로 듣지 않겠어.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 만났을 때, 지를 만났을 때, 어떤 사역지를 비방해, 누가 어떤 지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아, 내 귀는 이런 걸 들어서는 안 되는 귀구나. 그냥 조용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그러거든요. 뭔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용히 떠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이 어두워지거든, 제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교제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두가 다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데, 그죠? 그리고 뭔가 음모 이런 거, 음모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팩트인 건 말고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이런 것들도 그냥 걸러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이런 잘못된 소리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베다니 지체들의 귀가 주님의 피로 덮여져서요, 이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는 어떤 그런 귀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손에 바른 피예요. 손에 바른 피. 모세는 아래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섬김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도 거룩히 구별되어서 이 손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려지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 손도 피가 발라졌지. 함부로 어떤 부정한 걸 할 수 없어요. 이 손은 내 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겁니다. 항상 그런, 아, 주님의 귀지, 주님의 손이지, 주님의 발이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죄를 짓는데 함부로 갈 수가 없겠죠. 뭔가 할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 피가 묻은 손, 이 피가 묻은 손으로는요, 자기 욕심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은요, 이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섬김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볼까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와,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한마디로 주님의 손이어야 됩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렇죠? 손을 내밀어 섬기고 도와주는 손,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손, 이런 손들이 바로 제사장의 손입니다. 또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죠. 그죠? 이것은 삶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또 행로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걸음은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발걸음은 이제 하느님의 길, 의의 길, 말씀의 길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읽어볼까요? 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와, 그러니까 피로 덮인 발은요, 이제 세상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발은 죄의 길에서 멀어지고요. 이제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복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발로 다니며 이뤄진 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세우는 사랑의 발. 이게 피로 덮인 발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아름다운 발이에요. 로마 10장 15절이죠. 10장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발이 어떤 발이에요? 피로 덮인 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발, 피로 덮인 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가는 자들의 발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발도 아름다운 발이에요. 다. 그죠? 이렇게 귀와 손과 발, 이 세 가지 모두에 피가 발라져야만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피의 희생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중에서는 우리가 주의 첫날만, 수요일만 거룩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피 아래 있기 원하십니다. 이 피는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피입니다. 피의 권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것을 듣고 해야 할 것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는 성별된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요. 그죠? 그럼 이제 반복되는 것도 다 빼고 29절 가겠습니다. 29절. 네. 가슴을 취해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허물로 삼았으니 이는 그것이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에서 모세가 차지한 몫이기 때문이더라. 이 일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은요, 위임 헌물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사가 마무리된 후에 모세가요, 자기의 몫을 받는 장면입니다. 뭘 받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몫을 주십니다. 모세, 그 가슴을 취해서, 가슴. 이게 모세가 차지한 몫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가슴을 취해서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가슴은 바로 희생된 순양의 일부입니다. 제사장의 위임 헌물 중 가슴 부분이에요. 이걸 흔들어서 요제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슴은 언제나 마음, 감정, 심정, 애정, 진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 가운데 모세가 받은 몫이 뭐라고요? 가슴. 가슴이라는 것은요, 주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마음임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마음. 하나님은 능력보다 마음을 보시고요, 열심보다 진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요, 잠언 4장 23절. 나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열심히 내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생명력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식잖아요. 마음이 식으면 사역이 식습니다. 사역이 멈춥니다. 마음이 타오르면요, 헌신이 이어집니다. 다 안에서 나와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이 가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도 받고 또 오해도 받고 또 되게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그 마음이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몫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역은 가슴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와닿아요. 이 말이요. 가슴으로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요, 그 자식들은요, 부모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가슴에 있습니다.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속이지 못합니다. 속이지 못해요. 한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볼까요?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야, 아버지는 많지. 스승은 많다. 만 명의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할 때 다른 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만 명의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달라. 심정이 다른 겁니다. 심령이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형편없는 일을 했을 때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애통해했고요.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게요. 심정. 이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내가 한번 고린도 교회 한번 사역해 봐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울만큼 모른단 말이야? 내가 지식에서 바울만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울만큼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의 하트입니다. 가슴이에요. 마음인 거예요. 이 가슴은 속이지 못하거든요. 속이지 못합니다. 33절 볼까요? 33절 가겠습니다. 너희를 거룩히 구분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 이래 동안은 너희가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지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이래 동안 거룩히 구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난 뒤 주님께서 제사장들 주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즉 제사장의 자격이 단지 희생제사를 한번 드렸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함이 이래 동안, 그러니까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래 동안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 단순한 격리 명령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요,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요, 오직 성막 안에서 구별된 상태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1일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은요, 무려 7일 동안 7일간 계속됩니다. 성경에서 7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은 완전수예요. 주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 구별하시되 단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1일 동안, 곧 완전한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헌신, 단순히 그냥 바로 끝나는 헌신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하는 헌신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한순간의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머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번, 단번에 불타오르는 자가 아니라 계속 머무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면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빵을 먹기도 하고, 친교하기도 합니다. 또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주님과 교제하고 다른 세상과 교제하면서 풍성 은혜 가운데 거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먼저 풍성이 누리고 나서 사역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풍성이 쉰 다음에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워치만 네가 쓴 좌행참인 거예요. 좌행참. 좌, 앉으라. 행하라. 참, 서라. 이게 에서 sit, 앉고 걷고 서는 거예요. 그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좌, 앉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sit, 앉아서요. 풍성하게. 그리고 나서 걷고 마주와 있으면서 서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먼저 앉아서 풍성한 공급을 받고 난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요? 풍성한 은혜에 잠겨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먼저 예배자로 먼저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자로 부르십니다. 먼저 예배자, 그 다음에 섬기는 자예요. 예배 없이 섬긴다? 오래 못 갑니다. 탈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려야만 그 힘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면서 전도한다고요? 그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섬기는 자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 영적 전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거하는 겁니다. 머무는 거예요. 예배보다 사역이 앞서면 실패합니다. 섬김도 예배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없는 사역이 있다. 그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만 하는 사역 끝납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역시 성막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곳이 바로 성막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죠? 성막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마음이 금세 더러워집니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배와 교제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요,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성막에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한다는 것. 그죠? 중요한 겁니다. 36절. 3분 남았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섬겨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임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요, 주님을 잘 섬기려면 절대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헌물을 잡고 자르고 태우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요, 낮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준.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보신 말씀처럼요,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니라, 이겁니다. 임의대로가 아니죠. 명령하신 모든 대로입니다. 그죠? 나중에 레위기 10장 이제 가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죠.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표준을 낮추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영을 가진 자의 태도라는 거죠.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번제단 위로 올리는 삶이 이제 되어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주님의 피로 덮인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의 삶이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렇게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